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린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논리적으로 율법주의를 반박하던 바울이 갑자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과 바울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그게 본문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이방인들을 만났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먼저 신뢰를 얻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에게 신뢰를 얻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한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에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의 삶에서, 사도 바울의 삶에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폐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 지키는 성도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만 그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헬라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켈트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부 지역, 중북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그들의 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중앙부에 있는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유럽의 중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한민족이라기보다는 혈통이 같은 민족이라기보다는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공유하던 집단입니다. 아주 결속력이 강했어요. 그리고 또 전투력이 강하다 보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로마를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 군대에 패하면서 로마의 일부로 흡수가 된 그 문화적 공동체의 민족, 그게 바로 켈트족이고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주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영혼 불멸을 믿고 있었고요. 환생을 믿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살아가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따라서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생활 방식은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일상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되는 것이 그들의 생활 전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족의 전통적인 축제라든지 어떤 절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신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이 절기와 축제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생활 양식,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같아진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나처럼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육체적으로 몹시 허약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허약해서 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병약하고 허약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건강해져야 되는데 병들고 허약해 있으니 누가 따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 첫 인상이 평가되는 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허약하고 병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너나 잘 믿고 복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병약한 모습보다는 바울의 삶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 들었던 정말로 모범적인 성도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좋은 모범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도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순식간에 흔들려서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정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출발했다 하더라도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